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될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21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들과 나그네, 이방인들까지 다 함께 큰 잔치를 벌려서 그 추수감사제 그 나라에는 같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겠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사항이 뭐 예외에 있는 사항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없으니까 못 드리고 형편이 되니까 많이 드리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 일주일 내내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쉬게 하는 날인데 7일째는 온전히, 출애굽기 31장 14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안식일을 그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지라. 그러니까 그 날은, 이 주일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더 돈을 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그날까지 일을 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축이 나고 또 믿음에서도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믿음으로 안식일을, 주일날을 완전히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보는 것과 6일간 일하고 이제 안식일날, 주일날 쉬는 것과 오히려 쉬고 하루 쉬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이렇게 돈을 벌 때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돼요. 이 믿음으로 가면.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주일날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절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만 하지 말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을 쉬고 안식을 누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해서 다 쉬잖아요. 우리나라만 쉽니까? 믿지 않는 나라, 뭐 인도네시아, 이 세상의 아프리카,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 모두 다 주일날은 다 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을 주님께서는 쉬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참 잘해줬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표현을 하지 않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러면 한 번, 두 번은 참지만 괘씸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뭐 표현을 하지 않고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싫게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상종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오늘 기도처럼 참으로 많은데, 지나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첫 열매의 그 감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잠언 3장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오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첫 열매를 그거를 가장 좋은 걸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 의사인데 미국에 가서 아주 세계적인 안박사라고 원정수 지금 목사님이 되셨네요. 그 원정수 그 목사님의 학창 시절에 주님의 은혜로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너무 주님께 헌신된 그 기도가 있었는데 그분이 공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희한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암기가 싹싹 돼서 서울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서울의대를 들어갔는데 의사고시를 볼 때 수석으로 이제 하여튼 이제 의사고시 보니까 수석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금을 타게 됐는데 그 상금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 종수야, 이 상급이 네가 타본 적이 있니? 아니요. 네가 처음 타본 것이지. 네. 이거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바치자. 주님께 바치자. 이거 그대로 두었다가 너와 내가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내일 새벽 예배에 가서 그대로 바치자. 해서 그대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서울의대에 의사가 되었을 때 첫 월급을 타가지고 나올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돼지고기라도 어머니 사드리고 맛있게 해드려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너 의사로서 월급이 타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이에요. 첫 열매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자. 네,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면 지금 가난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미국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갔을 때 한 35년, 40년 35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월급이 4만 불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4억이죠. 연봉이. 지금 4억도 큰데 그때 4억은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바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는 아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정말로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주님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님께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복을 주신다겠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절망되고 참으로 힘들고 그래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어려운 그 과정에 불과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에 모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망해주시고 우리를 노예 생활하게 해주실까요? 하고 너무너무 눈물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성문학 광장에서 학자 에스라가 그 전부 모이게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님의 율법, 이 말씀을 읽을 때 감히 앉아서 듣지를 못했어요. 모두 다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다 일어서서 들었을 때 그 율법을 듣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0장 35절에 그 결단이 나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또 처음 익은 미르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39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11조도 잊어버렸고 첫 열매 헌금도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11조도 들어오고 그런 그 만물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레위인들의 그 먹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생기는데 백성들이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 레위인들도 먹고 살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돈 벌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라가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첫 열매로 감사 생활을 하고 이 생활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도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움을 생길 때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청원의 기도 이런 기도들인데 그것 떠나서 그냥 그저 주님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도 이렇게 참 무뎌졌습니다. 저의 마음도 무뎌지고 감사가 무뎌지고 메말라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를 일깨우시려고 이 감사주의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과연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라고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감사주의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몸을 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살과 피를 찢고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한 감사를 포기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베풀어주면 관계는 어느 순간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에 대한 큰 기쁨과 감사로 항상 주님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감사를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속에서 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의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살고, 또 사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와 사랑이 터져 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